저희들이 산상설교 이제 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비판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사실 비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번만 나오는 5절에 있는 외식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6장에서부터 여러 가지 외식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었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7장까지 이어지면서 마지막 외식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6장에서 말씀하셨던 외식들 어떤 것들이 있었죠? 2절 같은 데 보면은 구제할 때의 외식이 있었죠. 그리고 5절에는 기도할 때의 외식, 그리고 16절에 금식할 때의 외식이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7장에서 말씀하시는 외식, 비판하는 것과 외식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저희들이 관찰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므로써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산상설교의 내용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1절로 돌아가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영어 성경은 이 비판이라는 단어를 사실 judge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 원어도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글로 judge를 번역하면은 어떤 단어가 될까요? 비판보다는 판결하다, 아니면 심판하다, 정죄하다 이런 뜻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 같은 경우는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킹제임스 같은 것도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을 받지 말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또 똑같은 단어가 요한복음 3장 17절 같은 데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라고 했을 때 그 심판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가 비판하는, criticize하는 그 정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자처럼 판결을 내리고 어떤 정죄를 하는 활동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2절 사실 첫 번째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이유를 2절에서 설명하고 계시죠. 바꿔서 읽으면 너희의 판단하는,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요 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되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에 문제가 바로 그 판단의 기준이 자신을 또한 판단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거나 또 심판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겠죠. 지식이 없는 사람은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결을 해줄 수 있는 법관 같은 사람을 세울 때에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훈련을 시키죠. 지식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케이스 스터디를 배우게 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서지 않은 사람은 올바르게 판결을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지식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가 가진 그 지식으로 사실은 그가 나중에 하나님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있는 헤아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자기가 기준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지식, 그가 알고 있는 만큼 그는 하나님께 똑같이 심판을 받을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죄를 지은 사람하고요,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은 다르게 심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데도 그렇게 살지 못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그 의도가 3절, 4절에 더 확장되고 있는데 판단하는 것 자체를 넘어서서 판단하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 깊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십니다. 어찌하여 내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너는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에서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기서 판단을 하는 대상은 예수님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형제라고 말씀하셨죠. 형제라는 것은 같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함께 부르는 그런 형제 자매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판단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문제 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의하면 세상은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복음을 거절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배척했던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의 죄에 임했던 하나님의 정죄나 심판 아래에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정죄함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심지어 사단도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더 이상 참소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 안에서, 형제들 안에서 서로 비판적인 사고를 나누면서 함께 조언해주고 격려해주고 책망해주고 세워주는 일들, 여러분 이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가 없다면, 그러한 연합이 없다면 사실 이 세상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심지어 사도 바울도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정을 세우셨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의 연약함이 함께 서로를 세워주고 돌봄을 통해서 바르게 넘어지지 않고 또 믿음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형제 안에서의 그런 비판적인 사고를 나누고 세워줌이 아니라 더 강력한 것입니다. 형제의 삶과 믿음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고 심판하는 것이고 정죄하는 것을 문제 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말씀하실 때에 3절에 한 사람의 예를 듭니다. 그 사람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찾아내고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판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 그것은 작은 먼지와 같은 것인데 그 형제 안에 있는 작은 문제까지도 볼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보지 못할 수 있는 문제를 볼 수 있는 사람,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참된 진리에 대한 또 올바른 교리에 대한 지식과 분별력과 깨달음이 있는 어떤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볼 때에 너무나 크게 드러나고 있는 문제, 그것을 들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들보는 한 집을 받치고 있는 이제 기둥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러그라고 돼 있어서 통나무로 번역하면 저희들이 이해할 수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형제들의 삶 속에 있는 작은 문제까지도 찾아내서 심판하고 판결을 지을 수 있는 그 사람인데 오히려 자신의 삶에 있는 큰 문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해결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나무 정도밖에 볼 수 없는 지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에 있는 통나무 정도만 볼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삶 속에 있는 통나무를 여전히 뽑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만큼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지식의 수준은 너무 높아서 바른 것을 말할 줄 알아서 형제 안에 있는 작은 것까지도 드러내고 판단할 수 있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 그 기준으로 마땅하게 이룰 수 있는 경건함이나 거룩함이나 온전함은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삶의 차이가 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행하는 것이 너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는 것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남을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분별력과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정작 자신의 삶에 대해서 온전함을 추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5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5절 첫 번째 단어가 외식하는 자여입니다. 그리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 행동이죠. 너가 가진 그 기준으로서 내 삶에 먼저 적용해서 행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외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식의 사전적인 정의는 겉과 속이 다르다가 아니라 겉과 속이 있는데 더 본질이 되는 것은 속이죠. 내면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더 집중하고 치중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외식에 빠진 사람은 본질이 되는 속보다는 더 외부적인 것, 겉을 꾸미기에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진리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과 바른 교훈을 주신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자기의 내면을 성찰하고 삶을 관찰하며 거룩함과 온전함을 이루지는 않고 오히려 외부적으로만 그 지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형제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데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외식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른 지식을 주신 그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외식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외식에 빠진 사람은 분별하기가 쉬웠어요. 바리새인들, 또 이방인들. 그러나 7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외식은 사실 분별하기가 좀 어려운 다른 차원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외식에 빠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바른 지식이 있고 바른 것을 볼 줄 알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이 외식에 빠진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의 외식으로 이것을 말씀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분별하기 어렵고 우리에게 치명적인 적이 될 수 있는 외식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리 그 사람이 바른 교훈으로 바른 것을 깨닫고 말하고 심지어 가르칠 수 있다 할지라도요, 바른 삶이 없다면요, 경건함이 없다면, 그것에 대한 온전함을 이루는 그의 실제가 없다면 그는 고차원적인 외식의 덫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도 다음과 같은 말을 했었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냐하면 선생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또 교훈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섬기는 입장에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기 때문에 또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책임입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대로 삶에서 살고 그 능력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으면, 본을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더 큰 심판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엄청난 것을 볼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작은 것까지도 드러내서 판단할 줄 아는데, 만약에 자기한테 배우는 사람보다 더 경건하지 못하고 더 거룩하지 못하고 더 큰 기둥들도 뽑아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외식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오히려 그러한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그러한 삶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싫다면 오히려 너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그 직분을 맡지 말라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분별하고 깨닫고 이해한 만큼 그것이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내 행동에서 실제가 되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잘못된 형태의 문제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죠. 그 삶을 방해하는 가장 치명적인 적이 외식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이 네 번째 외식, 저는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지식의 외식.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특별히 열심히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배웠고 깨달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는 치명적인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외식의 문제와 함께 더불어 믿는 형제들을 판단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한층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믿음의 형제들을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한 장을 할애하면서까지 설명을 하고 충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4장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세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치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으나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하여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심이니라. 1절에도 비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도 판단하지 말라로 고쳐야 됩니다. 심판하지 말아라.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함께 비판적인 사고와 의견들을 나눠서 온전케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서로의 믿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면은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근데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과 연약해서 채소만 먹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한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죠. 이방 문화가 지배적이었고 이방 신을 숭배하는 일들이 팽배했습니다. 그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날마다 부딪히는,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요, 이방 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그리스도인이 먹을 수 있는가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라면 이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명절날 제사상에 드려졌던 음식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먹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과 마찬가지의 내용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더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요, 직접적으로 내가 우상 숭배를 하는 제사에 참여한 것이 아닌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각자 제사를 드리고 특별히 고기 같은 것을 시장에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장 가서 고기를 사려고 하면 이 고기가 여기에 올라오기 전에 우상에게 드려졌었던 제물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을 수 있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니 부정한 것을 할 수 없다 해서 평생 고기를 먹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안 먹은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채소만 먹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똑같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내가 무엇을 먹는가 안 먹는가 하는 그런 행위로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나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내가 제사에 참여해서 그런 활동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시장에 가서 나는 고기를 사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다 한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 받지 않는다 하는 정말 주님께 대한 완전한 믿음으로써 그도 아무렇지도 않게 고기를 사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그런데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먹지 않는 부류는 먹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 감히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다니 하고 그들의 믿음을 판단하고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먹는 자들은 복음을 저 정도밖에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율법주의자인가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업신여겼어요.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같은 형제들끼리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을 때 바울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을 볼까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심판하는 너는 누구냐? 저의 서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를 세우실 수 있음이라. 왜냐하면 모든 믿는 사람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것은 심판자가 되고 그 사람의 권위자가 된다는 것인데,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다른 믿는 자의 권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믿는 사람의 주인의 역할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서로가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형제들의 믿음과 삶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가서 이렇게까지 바울은 경고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또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형제들끼리 비판적인 사고와 충고를 교환할 수 있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서 자신이 가진 판단의 기준입니다. 지식의 기준, 깨달음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형제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됐을 때 그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심판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간단한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들을 판단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 날 그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설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3절 같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는 믿는 형제들끼리죠. 다시는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 이 단어도 정확하게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말라입니다. 심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히거나 거치는 것을 형제 앞에 두지나 않았는지 헤아릴지라.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있다면 그것을 다른 형제 앞에서 넘어지도록 거치는 것이 되도록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온전케 하는 일에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처럼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모이도록 하신 이유이고 형제로서 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일, 서로의 덕을 세우는 일, 우리에게 주신 그 지식과 은사를 쫓아서 함께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 다른 믿음의 형제를 판단하는 내용은 산상설교에서도 그렇고요, 로마서에서도 항상 메시지의 뒷부분에 나왔습니다. 앞부분에, 초반부에는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과 믿음에 대한 초보적인 내용들을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연한 것입니다. 아직 이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지식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사람은 다른 형제들의 눈에 있는 작은 것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의 지식이 아직 없기 때문이에요. 아직 나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누구의 것을 내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서 그가 복음을 깨닫고 믿게 되었고 바른 교훈을 받아서 살아가게 될 때 꼭 만나게 되는 관문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가진 지식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믿음의 형제까지도 판단하게 하려는 그러한 걸림돌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믿음으로서 시작했지만 항상 복음서는 이것이 최종적으로 다른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숙함을 이루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나만을 위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과 지식에 대한 것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4번째 외식으로 지식의 외식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열심이 없는 사람은 이러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 없는 사람은 볼 수 없습니다. 판단하지 않겠죠.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도 보았고 공부했고 깨달았고 감격했던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의 삶에 찾아오는 덫은 바로 이러한 외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에 결론적으로 이런 경고를 예수님께서 덧붙여 주십니다.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한다. 앞에 있었던 그 내용과 별로 어울리지 않는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개와 돼지라는 것은 가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를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돼지에게 진주를 줘봤자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발로 밟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것이나 진주, 그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6절 마지막에 보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을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노라. 찢어 상하게 한다는 것은 분열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문맥을 통해서 이 구절을 같이 연결지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분별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주신 가치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믿는 형제들을 찢고 상하게 하는 일, 분열시키는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서로를 정결케 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주신 거룩한 것이고 그러한 가치를 나는 좋은 것인데 어리석은 사람은 오히려 그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거룩한 지식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까지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신앙과 경건함과 삶이 없이 지식만을 배워가는 것은 위험하다. 이것이 결론적인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 풍성한 교훈, 깨달음, 바른 것,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서 사용되지 않을 때 오히려 나와 다른 사람을 찌르고 또 해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굉장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고 난 후에 그러면 차라리 많이 알지 않는 것이 좋겠구나, 아니면 지식이 없는 것이 낫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에서도 마지막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인 표현에 따라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올바른 교훈에 창념하지 않고 참된 진리를 분별하지 않고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거짓에 속고 미혹당하여서 결국에는 영혼의 파멸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은요, 정말로 바르게 더 온전하게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목회자와 사역자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 시대에 바르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많이 자세하게 바른 것을 배우고 창념하고 또한 가르치고 전수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러한 비판과 판단을 주는 없어서는 안 될 진리에 대한 좋은 지식이지만 그것은 양쪽에 날이 있는 검과 같아서요, 그것이 자칫하다가는 정말 자신과 다른 사람을 찌르게 할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식을 더 많이 배우고 열심히 추구하되 그것을 머리로만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서부터 그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는 싸움을 싸우면서 경건함을 이루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생명 없이 지식만 들어왔다가는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이러한 기도를 드렸고 다니는 곳마다 이러한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대에 살았던 어떤 사람들보다도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또 분별했고 가르쳤던 사람 아닌가요?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알고 가르쳤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보았지만 그 마음에서 불타는 열정이 무엇이냐면, 주님, 내가 가르치고 알고 말하는 것만큼 내가 믿고 살게 해주십시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온전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것이 우리 마땅한 마음이고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을 전하는 모든 곳에 이러한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이 시대에 분별하고 배우고 있고, 심지어 사도 바울 앞에서 함께 연구해 가고 있는데, 내가 당신들에게 충고하는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되도록 싸우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건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그것을 경건에 이르게 하는 지식,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그냥 바른 교훈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경건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지식이 되어야 그것이 참 지식이고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꼭 두 가지만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른 지식과 바른 교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은 더 많은 말씀에 대한 지식과 교례에 대한 이해가 있으십니다.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식을, 그러한 기준을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서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서로를 심판하게 되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때리고 찌르고 피를 흘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주신 그 가치와 거룩함의 목적대로 우리가 서로를 겸손과 온유함으로 돌아보고 사랑으로서 서로 그런 생각들을 나누고 세워주고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는 일, 그래서 마지막 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만이 아니라 지식에 있어서도 외식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러한 외식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나 자신과 내면 안에서 날마다 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싸워야 됩니다.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 있습니다. 많이 알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고 잘하고 있다라고 내가 자신에게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가장 치명적인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른 지식과 교훈은 가장 먼저 나의 내면을 성찰하라고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내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외부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 더 내 자신을 날마다 성찰해서 내가 이 정도의 지식을 깨달았고 가르치고 있는데 내 삶에 큰 기둥들은 없는가? 남들이 봤을 때 다 보고 있는 문제는 없는가?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뽑아내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기둥이 아니라요, 우리는 돌들 정도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문제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 있다면 내 삶에 더 작은 문제까지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가 되고 죄가 되고 있지 않은가? 우리를 그렇게 성찰할 수 있는 삶이 있어야죠.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될 수 있도록까지 날마다 내 자신과 싸우는 경건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외식에서 정말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평안하고 또 왕성한 시기를 누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다스렸을 그런 당시였습니다. 특별히 많은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평안했고 또 안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육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하고 편안한 때일 것 같았지만 영적으로 보았을 때 바로 그때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시험을 받게 되는 때였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충성스러웠던 종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마음속에 탐하게 되고 결국에는 자신의 권위로 범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것은 웬만한 다윗의 종들도 신하들도 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은폐시키기 위해서 다윗이 거짓말을 하고 계략을 짜죠.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내서 가장 전쟁에 어려움이 있는 최전방으로 보내서 일부러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게 되죠. 성경에서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빠지고 있는 문제의 크기는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웬만한 요즘 시대의 사람들도 하지 않을 수 있는 나쁜 짓, 악한 짓, 잔인한 짓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주변에서 다윗의 심부름을 했던 사람들은 지금 다윗 왕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그 문제를 보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보내시죠.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직접적으로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의 사건을 이야기로 말해줍니다. 어떤 나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했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양과 소가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어린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온 가족이 그것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손님이 왔는데 부자인 사람이 자신의 많은 양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대접한 게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가난한 자에 있었던 그 하나밖에 없는 양을 빼앗아서 사용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다윗 왕 앞에서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가장 먼저 뭐라고 말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은 당장 죽어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뭐 하고 있는 거죠?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할 수 있는 지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죄다, 잘못된 것이다, 옳고 그름을 그 안에서 판단했고 그럴 만한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그가 그 죄를 진단하고 죽어 마땅하다라고까지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는 오히려 그 다음 절에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했던 부자는 가난했던 그 사람에게 4배를 보상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다윗이 말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율법에 보면 어떤 사람의 물건을 훔쳤을 때는 4배로 보상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다윗은 보통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율법을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보지 못하는 작은 티끌까지도 남의 눈 속에서 볼 수 있는 판단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들춰내고 그가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똑같은 기준과 헤아림과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있는 큰 들보는 뽑아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경건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그가 어떤 죄에 빠져 있는지 알고 있는데 스스로만 보지 못하고 있어요. 다윗은 외식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지식과 그 분별력의 은사를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더 온전케 되고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의 문제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일에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이죠. 근데 그 순간에 나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신이 번쩍 들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다윗 왕,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지식과 깨달음을 주시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 돼요. 바로 나구나, 나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나에게 지식과 분별력과 깨달음, 바른 교훈, 너무나 귀한 것을 주셨는데 나도 자꾸 이것을 나의 자신을 성찰하고 온전한 삶을 이루기 위한 싸움으로 사용하지 않고 외부적으로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만 그렇게 외식하며 사용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이런 외식의 덫에 빠질 수 있었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처럼 무섭게 우리가 알지도 못하게 찾아올 수 있는 이 적이 지식에 대한 외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장 치명적인 적.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부모의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올바른 것을 가르치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훈계해야 되는 권위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까지도 다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른 교훈을 알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도록 돕고 있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에게 있는 책임은 무엇이냐면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만큼 내가 그들에게 거룩함과 온전함을 보일 수 있도록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과 삶까지도, 경건함까지도, 생명까지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도 외식에 빠지는 부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 그러한 잘못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들도 신앙, 믿음, 하나님 생각할 때 외식의 길에 쉽게 들어설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을 봤을 때 항상 그런 시기였으니까 그냥 나 교회 갔는데요, 성경 읽었는데요, 기도했는데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내면이잖아요. 본질이잖아요. 왜 기도하고, 왜 교회에 가고, 왜 말씀을 읽고, 왜 지식을 받았고 하는 그러한 뿌리가 되는 우리의 내면과 삶과 경건함을 이루는 생명을 추구함이 없이 우리가 종교적인 것으로 이 외식을 통해서 바꾸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을 알고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외식과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로 부름받는 것이죠. 그 지식을 전달하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똑같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같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정말로 심판과 구원과 천국과 지옥과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엄청난 것을 알고 말까지 하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낫고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름을 반영하는 삶이 반드시 요구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나와 같은 직종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보다, 나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진리의 메시지를 전하고 가르치지만 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까지 그들에게 나타낼 때, 그때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함과 구별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의 말 잘하는 것으로, 우리의 교리로가 아니라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으로서 부러워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되고 그들도 다시 그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외식과 싸울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것, 그것을 마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처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가치답게 올바르게 사용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더 거룩함을 이루는, 경건을 이루는 지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투쟁하고 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서남침례 교회, 또 우리 가정과 개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신실하신 하나님,